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기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이 늘 새로워서 우리 안에 있는 삶 안에 악의 충동이 지배하지 않는 경건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기 21장 전반부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게 됩니다. 반복되게 했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상, 도덕적인 부패의 두 주제가 어떻게 끔찍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지 읽어가기 어려운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두 번째 19장부터 21장까지의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잔멸돼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그들은 결국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가슴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어처구니없는 하나님 백성의 전쟁이 어떻게 결과로 매듭지어지는지 이 그들이 전의에 불타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분노에 차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하는 그것도 40만이 모여서 26,000밖에 되지 않는 그 싸움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충동적인 맹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지혜가 없음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 부재 현실 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더불어 딸을 주고받는 통혼을 했습니다. 이방인과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내주고 며느리를 맞아 들면서 이 전쟁을 앞두고 자기들 스스로 주의 백성과 베냐민 지파하고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해가 됩니까? 마치 이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폭력을 당할 위기 속에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며 19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처녀딸을 내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을 내줍니다. 나중에 레위인의 이 첩은 레위인이 끌고 내준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지. 뭐가 망령된 일입니까? 동기도,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묻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멈추고 돌아설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서지 않으면 인간의 죄악의 충동과 이 무지와 만행은 막아낼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느냐. 그때의 분노는 이제 이미 정상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니고 악감정으로 나타나게 돼서
사람을 죽이려는 악의 충동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교회당 안에서도 여전히 악의 충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혼란스러운 일들을 초래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왜 이 새벽 미명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박한 부르짖음과 신음과 외침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힘으로는 막아낼 길이 없는 거지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으로서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송의 샘솟음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주의 오직 은총으로서만 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에 걸친 그 맹세가 나타나는데, 이 총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리라는 이 무서운 악의 회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무너지게 됐는데,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이런 일을 초래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저질렀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르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 않고 그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원망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8절로 내려가 보세요.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일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색출하자는 거지. 이게 악의 전쟁 아닙니까? 결국 베냐민과 유대 관계가 깊었던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길르한 야베스에 큰 용사 12,000명을 보냅니다. 한 지파를 몰살시켰던 이 악의 충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길르앗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0절에 진멸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게 바로 진멸이거든요. 이 진멸의 이유는 우상숭배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그 땅의 정결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자기 지파 백성을 죽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약탈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정복전쟁을 하고 있고 약탈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처녀 마늘 400명 얻어서 베냐민집을 살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는 거지요. 어쩔 수가 없었다는 변명 앞에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지도 살피지 아니하고 12절의 끝은 굉장한 메아리입니다.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게 가나안 땅입니까? 이게 약속의 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서 있습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뭐가 옳은 건지를 모르는 혼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악의 충동, 결국은 사람을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처참한 망동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 그럽니다. 아니요. 역사에서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역사를 통하여 참회를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어리석고 인간이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가집니까? 그래서 정결의 자리로 가는 법을 배워갑니까? 역사의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말씀 부재의 충동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사사기의 비극이 보여주는 그대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지배고 그것이 바로 죄가 가져온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은 추상적인 용례가 아니고요. 목숨이 죽는다는 개념만이 아니고요. 이처럼 사사기의 혼란 가운데 사람을 죽이기는 이 무서운 학살과 잔인함, 이런 것들이 사망이 보여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서는 정직함이 있는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 2장 7절 10절 하나님의 큰일, 그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서 있어야 이 섣부른 망동 가운데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언약을 상실한 이 악의 폭력, 종교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상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등불이 없음. 그것도 슬프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레위인들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악의 원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의 책임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의 재직들이 주의 말씀에 등불을 들고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함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진 그 사람, 그 본분의 역할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